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제목이 진퇴양난, 왜 이렇게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자성어로 잘 알려진 이 진퇴양난,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꼼짝없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지금 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이제 바로 왕이 이끄는 애굽 정예군이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저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면요. 저들이 얼마나 두렵게 생활했냐면요.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그 생활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가진 고초와 순환을 겪었어도, 근데 이제 목숨이 위태롭다 생각하니까, 큰 위험의 노예다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저들은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 보면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좀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가 두려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위험의 순간을 느껴보지 않은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 삶에서 보면 두려운 순간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뭐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후리에 오는데 내리기 전에 갑자기 경찰이 저 앞을 딱 막더라고요. 뒤에서는 계속 차가 밀리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늦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경험합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아마 생길 때도 많이 있죠. 자식이 정말 과연 합격될까 말까, 좀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고, 건강, 나의 장래, 나이를 먹는 것까지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실패할 때, 또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두려움을 속히 벗어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때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세 가지 좀 보겠는데요. 두려움은요, 처음에 이 없던 의심까지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없던 의심까지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리기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 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두려운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앙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부는 것 같고 폭풍 불어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고,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고 부딪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 의심에 쌓이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없던 의심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두려움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우리에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두렵고 위험이 닥치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위험이나 두려움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 자기 속만 이렇게 차리려 하는 이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를 알아가야 하는 거죠. 또 두려움은요, 변화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게, 두려움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저들을 해방시킨 그런 놀라운 기적을, 자유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화를 기대했어야 되는데 뭘 합니까? 두려워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나마 노예였던 시절 비록 자유는 없었어도 적어도 두려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려움이 변화하는 것을 그런 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보면은 이제 변화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뭐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또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두려움으로 변화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이게 사실 두려움을요, 막 경험하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 변화를 주면은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변화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면은 뭔가 뒤틀리지는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제가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보면요, 아직 이제 기독교가 이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식하면서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도 과감히 변화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그래왔다는 거죠. 그러니 변화를 주면은 뭐 반박이나 문제에 부딪힐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이게 변화를 갖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일단 제가 4절 말씀도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통해서 그 정예 군대를 출정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뒤따르게 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두려운 상황을,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그 상황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일부러 처하게 하셨냐는 거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정예 군대가 쫓겨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거죠. 일단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크게 좀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두려움과 위험한 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했었든 이렇게 뭐 두렵고 위험한 순간들을 피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모세도 오늘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이 용기라는 것은요, 보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는 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가 능력을 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정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께서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무엇보다 먼저
아마 뭐 성도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입에 아마 배셨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인간의 실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 고집도 세고 많은 것도 많지 않은데 너무 잘난 척도 많이 하고 그렇죠?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4절 말씀 보면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죠.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안위, 행복, 축복, 굳건한 믿음, 성숙 다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뜻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일단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만은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받아들이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때로는 진퇴양난 같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시면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것을 좀 몇 가지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모세는요, 두려움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것을 그는 분명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예수님인지 여러분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담대함을, 신앙의 자유함을, 삶의 지혜를, 심지어 성숙함까지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께서 어떻게 알아가는 것은 아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됨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또한 늘 정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비행기를 처음 타셨을 때 다들 아마 두려워하셨을 거예요. 처음 타셨을 때 언젠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탔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보면 안전하다고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통계상 보면은 비행기가 교통사고보다 더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죠. 그 높은 상공에서 떠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이 얼마나 귀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어떠한 예인 거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사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거, 뭐 두려운 것도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은 이제 두려움을 더 갖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삶이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고. 이게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사실 보면 이제 나이에 막 쫓기고, 나이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나약해지는 것 같고, 이게 사실 더 두려워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겠어. 그래서 두려움이 오히려 소망으로 변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모세는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싸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싸울 거라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서 15절 말씀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싸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본인은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기 이제 어떠한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까? 우리가 잠언서에 있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봉독하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특별히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면 더욱 주님께 다가가셔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준비하면서 주님께 다가가시다 보면은 무엇을 얻게 되시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게 될 것이고 또 최악의 상황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닥칠 때 무엇보다 먼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운 상황을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또한 정진해 가야 합니다.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물론 정진해 나갈 때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는 두려움이라면은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두려움 때문에 변화의 기회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새로운 환경에 처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두렵냐면요. 모든 것이 이게 준비가 다 돼 있기를 먼저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그 상황에서 앞으로 정진해 가는 것보다는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정진해 가는 것이 두려움의 장벽을 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준비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리를 만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저들을 홍해로 먼저 정진하게 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지? 그냥 물로 그냥 다 들어가야 되나? 아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막힌 홍해를 가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가르시고 난 다음에 가게 하시면 괜찮은데 가르시 전에 정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그 말씀에 행동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당면한 두려움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모습,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움의 장벽이 되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잃게 될까 봐, 건강이 나빠지는 것, 직장을 잃게 되는 것, 주위 사람의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이가, 자녀가 다치지는 않을까, 특별히 자녀들이 잘못된 애들하고 어울려서 잘못된 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을, 이런 것들을 갖지는 않을까,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사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벽이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하는 홍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 지금 그런 장벽이 앞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피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믿음으로 대처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장벽을 넘을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계속 보시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한마디로 부르짖지만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행함에 옮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러는요, 모든 일을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런 다짐,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걸 대처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정말 기도라는 것이 그냥 마음만 먹지 말고 기도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은 또한 그냥 기도하는 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진해 가셔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충분히 아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까지 도우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이제 정진하셔야 되는 거죠. 혹시 언젠가라는 그런 말을 좋아하십니까? 언젠가는. 근데 이제 그 언젠가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보면 언젠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겠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간구하겠어. 언젠가는 내가 용기를 내보겠어. 언젠가는 예배도 좀 전심으로 드리고 섬기는 일도 열심히 좀 언젠가 하겠어. 언젠가 되겠냐는 거죠, 그게. 혹시 지금 두려운 순간에 처해 계신다면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지금 건강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은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시고 전심으로 일단 기도하시고, 물론 이제 극복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혜를 얻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한순간 한순간 한 발을 내디시며 행함에 옮겨야 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장벽을 넘는 데 있어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혜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게 기쁨으로 정진해 나가려 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그런 어려운 상황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